오전에 본문 말씀은 11에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1에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세 완성자이신 주님, 지난해에도 저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 이탈하지 않냐고 이 순간과 같이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저희가 힘차게 들림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또 힘차게 하여서 결승점에 이르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중간에 모든 권력을 하는 시험과 고통과 마귀의 공격과 물질적인 고난과 질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의 모든 생각에 잡다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셋째 하늘의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은총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본문이 10에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경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자, 우리 이 동서울 침례교회는 교회 설립 때 지금까지 아주 무수하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힘에 붙일 정도로 무수히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에 왔는데, 자, 믿음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경주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치열한 경주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경주를 하면은 세계 경주에서 이기면 올림픽이나 세계 경주 이기면은 국가에서 연금을 주죠. 체육연금을 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해서 누가 연금을 주든가요? 일체 없어요. 오히려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받죠. 그것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경주하고 이 믿음의 경주하고 그렇게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이것이야.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야. 첫째는 우리를 바라보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해야 돼요. 자, 본문 12장 1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셋째 하늘은 무수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내려다보고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귀에는 들리지 않고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세상에, 예를 들을게요, 제가. 우리나라는 잠실 야구장에 가깝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할 때면은 관중들이 빽빽하게 모여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 이제 경기가 붙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나요. 왜? 홈그라운드니까.
관중들이 빽빽하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원정 경기라 하면은 관중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못된 심서가 중국이나 일본 가면은 야유하고 조롱을 하기가 일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기가 그렇게 살아나기 힘들다 이것이. 그러나 이 홈그라운드에서 하면은 절반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관중들이 있으니까. 그냥 함성만 질러줘도 힘을 얻게 마련이에요. 그런다. 셋째 하늘에 우리의 응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간 선진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천군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죠. 또 격려하고 있죠. 또 우리를 승리하기까지 지켜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러한 응원하는 군중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는 이 경기에는 그런 군중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은 벌써 이 게임에 있어서 50% 이상 이기고 들어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자마자. 응원하는 그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오로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돼. 인내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주는 자기가 힘의 경우 기껏 넘어 그만이에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반칙을 해서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한 번씩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간 이 선지자들은 죄와 시련에 굴복한 적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시련과 결박과 감옥에 갇힘과 특별히 바울사도 같은 경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서 톱으로 켜졌다고 그래요. 통나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면서 궁핍과 학대를 당하고 또 광야의 산속과 토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견뎌냈던 것이요. 앞에 놓인 푯대를 바라보고 선한 증거들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죄에 굴복하면 애통하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리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응원해주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귀에는 안 들리더라 이거예요. 왜? 셋째 하늘과 여기 거리는 빛의 속도로 500광년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도달이 되더라 이거예요. 유일하게 도달되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는 음성은 성도들이 기도더라 이거예요.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것은 뭐냐 이것이. 힘차게 응원해주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광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원정 경기는 홈그라운드보다 아주 100번 불리하지요. 그러나 홈그라운드는 벌써 50% 이상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자, 믿음의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경기,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요. 연습할 때에는 무거운 짐을 지거나 또 타이어 같은 거를 옆구리에 허리에다 졸라매고 달리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기에 말할 때 다 벗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라는 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이에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지치고 말아요. 믿음의 경주에 대열에 들어서려면 죄의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죄의 짐 가장 무거운 것이 이것이.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바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끝내 아주 끈질기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마라톤 경주 이상의 지독하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주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승리자로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면은 의의 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의의 멜관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도 운동 경기의 경주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라 전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은 누군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12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내가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들에게 조언도 받고 겸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력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의 용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역과 삶이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라면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들이 있죠. 다른 주자들도 있죠. 관중들도 있죠. 우리는 달려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는 동안에 다른 경주자를 견눈질해서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반칙을 하든 말든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든 말든 우리는 쳐져서 그들이 기권을 전혀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셋째 하늘 주님만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돼요. 세상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골로새 3장 2절 같이 보세요. 거기.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누구든지 경기를 할 때 이랬어요. 누구든지 경기를 할 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경기에서는 선수와 선수 사이에, 선수와 감독 사이에, 또 여기서 선수와 심판 사이에
또 감독과 심판 사이에 편파, 시비, 금품, 수수, 또 부정, 반치, 욕설, 폭력, 약물 중독 등 온갖 비리가 들끓고 있어요. 러시아의 소치 동계올림픽 때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가 했었어요. 월등히 잘했어요. 그런데 홈그라운드라는 편파 판정을 이제 내세워갖고 러시아 선수가 가져가 버렸어요. 쇼트트랙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가 러시아를 기회해갖고 다 먹어버렸죠. 전부 다 편파 판정이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세상의 경기는 그래요. 세상의 경기는. 또 주최국의 횡포가 있어요. 올림픽도 그렇고. 일본에서 하계올림픽 할 때 코로나 때 했죠. 그렇게 편파적으로 판정을 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 메달을 몇 개를 뺏어갔어요. 또 중국에서 온다.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편편 판정을 하는지. 믿음의 경주에서는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규칙대로 경기에서 끝까지 이제 달려간 사람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경주는 어떤 경주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세상에 100m나 200m, 400m 계주 같은 거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라톤 경주는 여기에다가 인내심이 더 필요해요. 아테네에서 왜 올림픽이 됐느냐? 이웃나라하고 전쟁에 붙었을 때에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어느 병사가 41.195km라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승전 소식을 알리고 너무 힘에 붙여갖고 죽었어요.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라톤을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를 정해놓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41.195km만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슬렁어슬렁 달려가도 하루 종일이라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견뎌낼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대로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자세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런데
변기에다 영어 성경은 RSV는 선구자, 개척자, 리빙 바이블은 믿음의 인도자, 기약 한글 성경은 믿음의 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개척자나 인도자나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최초의 믿음의 경주를 누가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분께서 믿음의 완성자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결승 지점에 도착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이제 어서 오라고 이제 손짓하고 응원하고 계셔요. 믿음의 경주에 그분께서는 수많은 조롱과 채찍과 질책이 있었지만은 이 수치를 다 개의치 않으시고 그 끝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번엔 여러 가지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신 분이에요. 첫째는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신 분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을 이겼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40일간 시험에서 이겼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배반한 것을 이겨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배반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많은 밸류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머리에 왕관을 쓰셨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셔요. 헬라어 발음으로 디아데마라고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본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는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왕국, many crowns. 그래서 헬라어는 디아데마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셋째 하늘에 결승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어서 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믿음의 경기를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처음부터 아예 기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기권할래. 이래서 안 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응원대장이시죠. 잘 싸우라고 응원하고 계신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포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세상에는 존귀한 사람이 있고 멸시받아 할 사람이 있어요. 또 고상한 사람이 있고 비참한 사람이 있고 또 또 여기에 존귀한 사람이 있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인격자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경주자들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대상조차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가? 셋째 하늘을 향한 믿음의 경기가 아니라 지옥을 향한 저주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그는
그들은 화를 불타오르는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믿고 거듭나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옥 가냐, 네가 먼저 가냐면서.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차별이 없어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셋째 하늘에 무사히 도착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최소한 두 가지 면류관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제 이런 첫 주로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